영원한 성전.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제자들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였는데도 지금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몰라서 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엄청난 큰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율법의 성전을 수천 년 동안 그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 모세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바로 율법을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성전 안에서 살고 기거하면서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명입니다. 이런 율법의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제자들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입니다. 영원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영원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 지은 이 성은 영원한 성전이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버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사느니라. 이러한 뜻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과거도 모르고 지금도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의 성전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너희들은 그 성전을 버려라,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지으리라.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며 거룩한 성전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지. 유대인들은 보이는 사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보이는 사물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뜻인데 이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사흘 만에 새로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영원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성전,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성전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3일 만에 새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성전이 영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한 그 모세의 성전, 그 율법의 성전 안에서 지금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우고 기독교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말씀의 뜻도 모르고 이런 말씀의 뜻을 알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목사들이 다 신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죄 지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런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금도 계속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신약에 있는 백성들도 다 모세가 지은 그 율법의 성전 안에 다 기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돌아요. 새로운 거룩한 영원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은 영원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율법이 없는 이 성전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누리고 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어찌하여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신약의 백성들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참으로 비극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다시는 예수님이 헐어버린 그 율법의 성전 안에 살면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웃사 그 잔을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엇은 말씀입니까? 지금 성령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령의 때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대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대환란의 시대가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갑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국박한 지금 그러한 시대인데 다 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재앙이 다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계시록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고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들림받아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잠을 자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은 신약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의 백성들이 어떤 잠을 자고 있습니까?
다 잠들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에 잠들었고, 혈과 육에 속해 있어서 육에 잠들었고, 또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잠들었고, 명예와 권세에 잠들었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꿈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때인데, 이렇게 다 세상에 잠들었고, 돈에 잠들었고, 환락에 잠들었고, 쾌락에 잠들었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풀어서 말씀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러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계시록 시대가 임박하면 이제 재앙이 돌입합니다. 이 세상은 다 환란에 들어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재앙이 오기 전,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끊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없습니다. 제자들과 완전히 끊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 뜻은 이 시대에 성령은 이제 기독교에 없습니다. 성령이 기독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난과 재앙이 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떨어집니다. 바로 이 뜻은 신약의 백성들이 재앙이 올 때 이제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성령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성령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지금 긴박하고 극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잠들어 있습니다. 환락에 잠들어 있고 세상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명예 권세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십시오. 출산에 하라고 출세에 잠들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성공에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 성공.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환난과 재앙이 옵니다. 계시록 시대가 임박해 하고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너무 급박한 시대이니, 긴급한 시대이니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